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영역 중에 기도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바른 기도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길을 막으시는 기도, 듣지 않으시는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바른 기도이고, 그리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잘못된 기도인지에 대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주님이 계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그냥 나오는 대로 사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동기가 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때 바른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도는 어떤 면에서 주님이 듣지 않는 바르지 못한 기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주님은 그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기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바르지 못한 기도가 특별히 어떤 것인가, 이방인들의 기도,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르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어떤 동기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개괄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바르지 못한 기도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르지 못한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은 외식하는 기도라고 주님은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이 외식한다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보이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다름,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또 내가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하는 기도는 옳지 않은 외식하는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한 것을 보면 어디에서 기도를 했고, 또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보여져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하면 또 잘 안 보이니까 서서 잘 보이도록 서서 기도하는 것을 이들은 좋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쩌면 당연히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야겠죠. 예,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우리는 안 좋아해서 문제인가요? 예,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당연히 좋은 것이죠. 해야 되는 거예요. 흔히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말도 하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에는 못 나올지라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무시로 기도하든지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매 순간에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차마 우리가 양심이 있어서 자신 있게 아멘은 못하고 소심하게 우리가 아멘을 하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바리새인들보다 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좋아는 했지만 왜 좋아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낼 수 있는 방편으로서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좋아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좋아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좋아한 것이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혼자 있는 데서는 안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서서 잘 보이도록 기도를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특별히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뭔가 보여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것이 안 좋은 것인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든 혼자 기도하든 우리가 서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든 손을 내리고 기도하든 큰 소리로 기도하든 아니면 신음하듯이 읊조리듯이 기도하든 여러분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요점이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나의 마음 중심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구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핵심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내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하는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의 마음 중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주 잘 대조되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우리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뭐가 묻어나고 있어요. 자기의 어떠함이에요. 자기의 다름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11조도 합니다.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금식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도 아주 멋들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나의 다름을 어필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세리는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사람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 앞에 그저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죄악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혹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기도 참 은혜롭게 잘한다, 기도 평소에 많이 하는가 보다라는 이 소리를 듣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소리에 듣기 원하는 거에 취약한 사람이 어쩌면 목회자이겠죠. 목회자가 제일 이 유혹에 빠지기 쉽겠죠. 어쨌든 앞에서 기도를 인도해야 되고 하는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마 제 안에도 이런 유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목사님 기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식하게 되는. 근데 주님은 그게 외식하는 기도이고, 그런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 한국 교회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사이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약간 진담 반에 조금 더 힘이 실려 있지 않을까? 새벽 예배만 없어도 목회할 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 아마 농담 반에 더 힘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 전반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죠. 많은 이들이 나오지 않는 새벽 예배까지 나와 예배하고 또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많은 이들이 나오지 않는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자기 모습에 만족하고 기뻐하면, 아, 오늘도 많이 안 나왔는데 나는 나왔구나. 내가 봐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쁠까?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내 모습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만족한다면, 여러분, 너무 귀한 일인데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위선적인 외식하는 기도 생활이 된다라는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왜 이것이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미 자기 상을 자기가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의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것이 바른 기도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라는 것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밖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그런 건 안 된다. 오늘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셨지만 이렇게 대표로 기도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혼자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기도하는 그 시간 오로지 한 분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쏠려 있게 하라는 것이 바로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 어떤 면에서 나라는 존재도 사라지고 다른 모든 것들도 사라지고 오직 구속하신 우리 주만 보이도다가 되는 그 순간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이 골방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라는 한 사람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차단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산상수훈 강해의 책을 내셨는데, 여러분, 그 책에서는 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 나를 포함한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실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보이는 것이 참된 기도의 골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많은 공간에 있어도 누구만 보입니까? 한 사람만 보이듯이.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한 사람만 보이듯이 여러분, 참된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며 그분만 붙들고 그분을 향해서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라고 할 때 이 골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타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보물을 숨겨놓은 밀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그 골방이 어떤 골방이냐면 보물이 있는 곳이에요. 보물이 숨겨놓은 밀실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밀실을 여러분들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거기에 누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무나 안 데리고 가겠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보물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방, 보물을 숨겨놓은 밀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하고 믿을 만하고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여기면서 그분과 함께 나의 보물을 나누는 시간, 그 교제를 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나열해 놓고 하나님 들어달라고 요구하고 떼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만약에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래로 바뀌게 돼요. 기도가 응답이 목적이 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할 분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비밀을 터놓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물을 숨겨두는 밀실과 같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보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자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고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기도가 가장 큰 보물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를 그냥 교회 와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독대하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독대하면,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는 실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죽는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밀실, 기도의 골방은 어떤 면에서 지성소와 같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골방으로 들어오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기도의 골방, 닫혔던 기도의 골방의 문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열쇠로 기도의 골방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고 교제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지성소의 입구, 그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장소의 입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린 거죠. 지성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골방의 문이 이제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이 보물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그냥 하면 되지? 아니요, 이게 전제되어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기도 끝에 뭐라고 우리 기도를 끝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열쇠로 기도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기도의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가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보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의 많은 것들, 이 예배와 기도와 이 신앙생활의 많은 것들이 우리는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오늘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 할 수 없는 이 것을 지금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와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바르지 못한 기도, 거짓된 기도의 두 번째 양상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 바르지 못한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언부언이 무슨 말입니까? 중언부언,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아무런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신,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해야, 그리고 열심히 해야지 신이 나의 기도를 잘 들어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일단 말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많이 들이고 열심을 많이 들여야지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지극정성을 들여 기도해야지 신도 나의 정성에 감동을 해서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이런 생각을 이방인들은 하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한 거예요. 오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래 해야 되니까 또 어떻게 하게 됩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 한 5분 하면은 더 이상 할 내용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좀 더 하려면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은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기도의 응답이 무엇으로부터 온다, 무엇에 달려있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에 기도의 응답이 달려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되지 않게 얼마나 특별하게 기도하느냐, 이런 것에서 기도의 응답의 속도 달라지고 기도의 응답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이방인들은 믿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신은 어떤 분이냐면 인간이 하는 것에 따라 대접이 달라지는 변덕스러운 신이고 탐욕스러운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좀 많이 갖고 오면은 신도 기분이 좋아서 많이 주고, 인간이 조금 적게 갖고 오면 신도 기분이 나빠서 조금 주는 아주 변덕스럽고 탐욕스러운 신으로 생각하고 그런 신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너희는 어떤 분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의 이미지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인가?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가?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선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사실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방인과 같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가 어쩌면은 바리새인의 외식의 기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기도는 우리가 지금 고스란히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내가 기도를 오래 해야지 하나님이 좀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좀 더 여러분 빡세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투리라서.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하여튼 뭔가 최선을 다해 남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뭔가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도 은연중에 여러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의 동기이다라고, 이건 바르지 못한 기도의 동기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의 기도의 응답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또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오늘 설교를 듣고 열심 필요 없구나, 정성 필요 없구나, 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열심을 내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는 게 맞아요. 더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더하는 열심과 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내게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열심과 헌신에 어떠한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모든 근거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에 모든 근거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루에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0번씩 반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숫자 카운트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계 들고 다니면서 주기도문으로 한 번 하면 이렇게 10,000번을 하루에 채웠어요. 물론 그분들이 가진 열심과 정성을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열심과 정성을 내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더 잘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의 기도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참된 기도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같은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제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제가 목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기도가 끝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신다는 것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응답이 아니다는 겁니다. 응답은 아버지께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히, 물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아닐 겁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신 그분께서 원하는 대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완벽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응답은 내가 해주니까 너는 응답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하고 원하는 것은 교제하자는 거예요. 사귀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아빠 내가 이거 필요해, 이거 있어야 돼, 언제까지 며칠까지 이거 딱 준비해놔. 그리고 문을 탁 닫고 여러분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우리 자녀가 참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게 이런 것을 구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부모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물론 그렇다고 부모가 안 들어주는 건 아니죠.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부모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서로 얘기해보자는 거죠. 교제하자는 거죠. 이것이 왜 언제까지, 그때까지 왜 이게 필요한데, 이것이 왜 너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녀가 보지 못하는 부모의 넓은 시각으로 부모가 볼 때는 그것은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로서 함께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한지, 네가 그걸 정말 이렇게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그거 정말 필요한 건 맞니? 그러면서 우리보다 높은 뜻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땐 이런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교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바로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동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걸러내는 시간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많은 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과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 걸러지면서 안 좋은 것은 오히려 응답 안 되는 것이 응답이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걸 믿고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알아서 응답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또 열심히 기도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응답에 두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자기 주인됨의 반영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동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들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 시간으로서의 동기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전에 기도의 동기에 대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를 사실은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들이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자주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오랜 시간 머물러 있기를 바라요. 그저 내가 필요한 것들만 나열해 놓고 그 자리에 뜨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 나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머물러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좀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도 좀 물어보시며 기도의 골방에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이 보물을 기도의 골방에서 풍성히 캐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